하나님을 안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교회 나와봐야 재미가 없어요. 부담도 되고 어떤 갈등도 생기고. 근데 하나님 만나 은혜 받아보면요, 교회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좋고 또 은혜 받는 것이 좋고 말씀과 기도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이 시동이 잘못 걸렸지. 우리 한국 교회는요,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돈도 없고. 그러니까 이 복음이 들어와서 바람이 불 적에 강단에서 복 받으라 그랬어요. 복. 왜? 일단 복부터 받아야 돼요. 뭐 가정의 자녀 문제, 부부간 문제, 또 이런 일 저런 일, 돈 없지요, 병들었지요. 그러니까 그때 강력하게요, 기복적인 것을 바라보려였어요. 그러니까 뭐 너도 나도 막 교회로 몰려들었어요. 병 고치려고. 그래 놓고 또 교회 들어오면 또 율법을 친단 말이에요. 말씀이 전부 율법이었어요. 이 살리는 말씀이 아니고 자꾸 얽으면은, 행위를 얽으면은 이 말씀을 준 거예요. 그렇다 하다가 아직도 은혜도 모르는 사람에게 충성하라, 헌신하라, 전도하라. 이거 뭐래요? 사람이 좀 숨쉬고 나서 해야 되려니까 그게 아니에요. 많이 몰려드니까 막. 물론 개종에 은혜 받은 사람은 가겠죠. 그 신앙생활요, 우리 같이 잘못하면 계속 속힙니다. 이 다락방도 그래요. 복음 속에 들어가면요, 복음 속에서 막 풀려나가고 해방되고 말이야. 좋아요. 그때부터 자기 스스로 막, 이제는 나도 사람 살려야 돼서 성경적인 전도방법 훈련받으러 가고, 또 스스로 말이야, 또 현장이 보이니까 전도도 해보고 말이야. 이게요, 복음이 들어가서 이렇게 역사를 해보면요, 스스로입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 봤죠? 공부 잘하는 학생은 가해라든지 뭐 특별히 남의 지도 안 받아요. 본인 스스로가 공부합니다. 장사도 그렇고 사업도 그래요. 이 스스로 해야 이제 되는 거죠. 저도 그런 걸 느껴요. 만약에 제가 처음에 예수 믿었을 적에 자꾸 나를 불러가지고 너 이렇게 하면 예수 잘 믿는다, 너 이렇게 하면 했으면 내 신앙이 이래 안 됐습니다. 아예 사람 타치 안 했어요. 하나님한테 내가 좋으니까. 아마 예배가 얼마나 좋고 기도가 좋고 뭐 목사가 좋고 말이요, 좋으니까 자꾸 마음이 이제 끌리는 대로 갔잖아요. 그러다 보니 점점 영적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참 감사하게도 목사님 부흥사라서 월요일 가면 토요일 날 온다는 거, 어린 전도사 하나 시원한데 그거는 저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영적 세계는요, 메시지 들어보면 압니다. 아니더라고요. 또 나는 또 조금 이렇게 예수 잘 믿는 사람, 교회에 있잖아요. 뭐 좀 기도도 많이 하고 헌신도 하는 이런 사람 좀 만나면 내가 조금 예수 믿는데도 이리 좋은데, 진짜 좋았어요, 저는. 이리 좋은데 저 사람도 얼마나 좋을까? 근데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 만나보니까 또 아닌 거 있죠. 그래서 내가 느낀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힘들게 예수를 믿나, 이야. 이 얼마나, 아버지 집에 왔잖아요. 아버지 집에는 은혜를 막 쏟아주잖아요. 한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막 넘치잖아요, 교회는. 근데 왜 예수를 잘 못 믿나 말이죠. 그러니까 당장 집에 애들이 부모 보니까 예수 믿을 마음이 없어요. 저 힘든 예수 왜 믿어요? 그죠? 엄마 아빠가 예수 잘 믿으면 말이야, 야, 신바람 나게 말이야, 따라가서 뭐 자기도 하면 엄마 아빠 같이 예수 좀 믿고 싶은데 이거 아니야. 생고생을 하는 거 있죠. 와가지고 날 불신앙이나 하고 말이야, 교회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는 이야기를 막 하고 말이야. 그러니까 신앙생활 재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때 넘길 겁니다. 제가 딱 교회 와가지고 제대로 이렇게 영적 생활하면서 느낀 것이, 초신자가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좋구나, 이런 사람 오니까 참 예수 믿을 만한 마음이 있구나, 이런 어떤 모델,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실로 누리는 사람이 잘 안 보일 거예요. 그런데 거기 누가 부는지 압니까? 말꾼이 분다고요. 말꾼이. 아십니까?
교회 새 사람 오면요, 말꾼이 붙어요. 그러면 이상한 또 사람 만들어버려요. 신앙생활은요, 절대 여러분 직권부도 안 속해야 됩니다. 다락방에 와서 자꾸 사람이요, 다락방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다 거짓말이에요. 본인도 안 되고 있거든요, 사실은. 본인도 사실은 아닌데, 알면서 자꾸 남을 가르쳐요. 그거 보면 금방 압니다. 내가 가르친 사람의 신앙을 보면요, 내가 지금 바르게 가르치고 있나 안 가르친다 폰합니다. 그런데 뭔가 자꾸, 아니 선생 중에 선생이 우리 속엔 성령 아닙니까? 어린아이 속에 왔다고 어립니까 성령이?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를 불렀어요. 병을 가지고 불렀고, 또 가정 문제를 가지고 불렀고, 또 돈이 없어 불렀어요, 하나님. 하나님 그렇게 안 하면 안 오거든요, 교회를. 안 오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불렀는데 교회에서 강단을 통해서 망쳐본 거예요. 하나님 불렀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할 건데 다른 걸 집어연 거예요. 복 받아라. 복 받아라.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이요, 한국교회가 이래 된 게요, 강단의 책임이고, 어떻게 보면 또 성도들도 이 성령이 있으면 벌써 눈치가 빨라요. 성령이 이렇게 지혜를 주면요, 저건 아니다. 당장 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초신자로서 서울의 유수한 목사, 그 당시 성령이 받아보니까요, 대단한 목사들은 막 서울에 계속 복음 쏟아줬어요. 설교했죠. 제가 가봤어요. 부흥살입니다. 듣기 좋은 소리요. 복 받아라. 하여튼 간증해가면서 난 이렇게 병 나왔고 이렇게 어쩌고 나는요, 아니 하나님 말씀만 전하면 되지 왜 허절 쓸데없는 일을 자꾸 하란 말이야. 나는 상당히 갈등이 참 많이 느꼈어요. 그래 기분 나빠가지고 내가 부흥이 안 갔어요. 네, 혼란스러워요. 바이블하고 맞지 않아요. 바이블은 하나님 자녀인데 자녀는 하나님 다 챙기죠.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내 인생을 엮어가고 있는데, 이 성령이 다 가르치고 인도하는데 사람에게 못 배울 게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성령의 가르침입니다. 지금 유광수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유 목사님이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우리 가르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어떤 자기 잘못된 기준 가지고 교회를 망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참 감사한 것은요, 여러분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내가 믿는 예수, 예배, 기도, 참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먼저 여러분의 가슴을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살 거 아닙니까? 교회 와가지고 주눅 들리고 말이야, 부담 느끼고 말이지. 교회가 그런 거 아니거든요. 아니 여러분요, 모자라는 부모도 새끼를 잊어버렸다가 이 새끼가 집에 들어오면요, 이 애는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집이었단 말이에요. 잠잘 거 걱정 없지요. 세상에 용돈 다 주지요. 옷 다 사주지요. 학교 보내주지요. 장가 보내주지요. 모자라는 부모도 다 해주잖아요. 그렇습니까? 자기 새끼니까. 우리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임이 하나님이 함께 하면서 내 인생을 책임지고 다 엮어주고 있잖아요. 눈꽃만 그런데 걱정할 게 있습니까? 염려할 거 있어요? 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이. 안 그렇습니까? 빨리 오해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오해를 못 풀면 어떻게 되는 게 아닙니까? 결국은 고생합니다. 어저께 핵심에서 영옥에서 그런 말씀했어요. 이번에 청소년 집회에서 어떤 학생이 자기 앞에 와가지고 쪽지를 내보내더래요. 그래 가고 나서 쫙 읽어봤더만 기가 막히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전 진짜 불신앙했습니다. 왜 했나 하면 우리 아버지 엄마가 우리 앞에서 늘 그 말 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그러니까 그 불신앙이 들어간 거예요, 애들한테. 저는 그때부터는 엄마 아빠가 하는 이야기는 맞잖아요. 그죠?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그때부터는 애가 이런 교회라면 나 싫다. 그때부터 교회를 멀리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다행히 청소년 집에 와서 딱 깨달은 거야. 아, 엄마, 아빠 아니고 사단이가 우리 엄마를 쏘여가지고 나를 무너지게 했구나. 그걸 딱 깨달았더니, 그걸 딱 깨달고 나니까 신앙이 확 달라진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서요, 교회를 비판하거나 목사 비판하거나 이렇게 이상한 소리 하면 그 사람은요, 솔직히 나쁜 사람입니다. 왜? 여러분 신앙을 뭉개뜨립니다. 안 그렇습니까? 구렁텅이 빠뜨린다고요. 교회 좀 오래 다녔다고 교회 잘한다고요. 뭘 알아요? 하나님도 안 믿는데. 안 그렇습니까? 이거 잘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도단성에 지금 운동 속에 들어갈 때 치유인데 이거 치유 안 되면요, 안 됩니다. 안 그래요? 내가 여러분한테 그랬잖아요. 부부간에 조심해야 된다. 괜히 쓸데없이 집에 가서 부부간에 교회 이야기 하지 마라. 왠 줄 알죠? 최초의 가정 아담 하와의 가정입니다. 하와가 사탄에 속혀버렸어요. 속히고 나서 자기 남편에게 선악과 먹으라 그랬어요. 물론 아담도 언약이 그 말씀이 희미했겠죠. 그때부터 문제 가정이 생긴다. 누가 그러나 가니까 저 옆에 내가 그랬다. 가정해 보십시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부부의 신앙이 복음 누리면서 할 적에는요, 계속 포럼해도 됩니다. 신앙이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나의 믿음은 굉장히 좋은데, 복음도 깨달고, 이제 진짜 하나님을 누리고 말이야. 진짜 행복하게 사는데 부인은 안 그렇단 말이야. 이 한 입을 믿지 않단 말이야. 또 부인이 좋잖아요. 부인 손이 들으면 이제 그때부터 영이 흐려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영이 흐려집니다. 여러분, 사람들하고 이 말을 한마디 하고 와봐요. 기도되는가? 기도 안 됩니다, 여러분. 영의 세계입니다. 우리 영으로 살아야 될 사람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영으로 살아야 사람이 써잘 것 없는, 왜 내가 자식을 맡기려 하는지 압니까? 자식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지 않으면 결국에 사탄이 그냥 걸려들면요, 가인같이 돼봅니다. 가인은 동생을 죽였다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자식들 가운데 복음을 깨달지 못하면 사단의 지배를 받으면요, 가정이 쑥대밭됩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자식을 완전히 맡기라고. 내 손에서 끝나야 됩니다. 엘리사가 보여줬잖아요. 엘리야가 와가지고 겉옷을 탁 던져주니까 어떤 맛을 봤어요. 그게 당장 선생님, 우리 부모하고 입을 맞춰야 됩니다. 무슨 말이죠? 벌써 엘리사에게 뭐가 왔어요. 제일 급한 것이 빨리 그렇다면 우리 부모의 입을 맞춰야 되겠다. 부모 관계를 완전히 끌어야 되겠다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선생한테 말 안 했지만은 자기의 그 소하고 그 소 기구를 갖다가 불태워가지고 삶아가지고 고기를 갖다가 나눠줬습니다. 그게 생업이 됩니다. 생업을 끝낸 거예요. 이젠 농사 안 짓는다 이 말이야. 이게 분명히 했잖아요. 엘리사가 주의 종으로서 완전히 가정관계 끊었어요. 왜? 결국은요, 주의 종의 공격은 어딥니까? 사탄의 공격은요, 가정입니다. 가장 가까운 아내를 통해서, 가장 가까운 자식을 통해서 뒤집어 놓습니다. 난 그걸 똑똑히 봤어요. 직장에서 사람도 문제지만은, 교회도 사람 문제지만은, 내 가정을 보면서 사탄의 공격이 얼마나 심한지요. 오직 한 분 목사가, 초신자가 집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시험 들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했겠어요. 사단의 공격을 얘가 봐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우리 부모니까 우리끼리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강대상에서 제가요, 강력하게 무슨 팔자가 말이야, 남편 밥이나 해주고 말이야, 애나 키워왔나 말이야. 돈 없는 배필이에요. 행복하라고 결혼한 거 아닙니다. 서로 도와서 세계보험하라고 한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런 메시지, 그 엘리사가 성령 충만한 그 종의 메시지를 통해서 말이지, 빚뜸이 있던 말이지, 엘리사의 제자의 남 부인이 살았잖아요. 그 법이요. 그 말이에요. 존귀한 여자 말이에요. 귀한 여자 말이지. 수넴에서 말이지. 그건 무슨 나만이 병이 나왔잖아요. 그죠? 우리는요, 단순하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어차피 우리는 신앙생활 안 할 수도 없고, 그죠?
할 파이면 여러분 자신이 금년 350일은 50일은 365일은 멋있게 살기를 바랍니다. 행복해 하기를 바랍니다. 시험 없어요. 무슨 시험이 있어요. 복음의 결론 나쁘면요 흔들 자 없어요. 사람 못 넘어서는 거 없어요. 사건 문제 없어요. 그리스도가 다 끝낸 줄 믿습니다. 거기에 휩쓸려 갈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내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 주인이 되신데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엮어가는데 한순간도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참 잘해야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나는 그럽니다. 복음으로 행복해야 됩니다. 다른 것은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일시적이죠. 자식 때가 되면 다 갑니다. 나 때가 되면 늙어집니다. 여러분 아무 소용없습니다. 가진 돈 내가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복음으로만 행복하기 줄 믿습니다. 다른 것으로 안 된다니까요. 이 복음으로 행복한데 복음은요 완전합니다.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오직 하면요 2년 3개월 만에 목회하고 주님을 주인을 모시고 목회도 재미났어요. 부담도 없었어요. 내가 주인이 아닌데 무슨 부담이 있어요. 책임질 게 없는데 무슨 교회 부담이 있어요. 난 그런 거 없었어요. 그래도 안타깝지 않게 잘 살았어요. 그런데 제게 스트레스 왔어요. 이 정도 믿으면 이제 시험 안 들어야죠. 이 정도 믿으면 사람 넘어서야지요. 이 정도 믿으면 이제는요 솔직히 말해서 문제가 문제 안 돼야 됩니다. 그죠? 이게 가끔 오는 거 있죠.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지요. 진짜 자존심 상해요. 내가 대충 예수 믿었으면 막 그러지만은 저는요 올인하면서부터 그냥 올인이에요. 그러니까 뭐 세상도 별 것도 아니고 사람도 별 것도 아니고 그냥 주님밖에 없고 막 이렇게 올인해 나갔잖아요. 내가 하나님 내가 어느 정도 더 믿어야 시험 안 들겠습니까? 어느 정도 믿어야 내가 사람을 넘어서겠습니까? 또 사건 문제를 넘었습니까? 왜? 주의 종은 사건 문제 처리입니다. 주의 종은요 사람하고 끊임없이 부닥칩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올 적에 그런데 제가 참 안타까웠죠. 그래서 복음 만나면서 그래 이게 끝이라니까 이게 끝난다니까 끝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끝난대요. 다 끝났대요. 문제가 문제 아니에요. 저는 계속 들어간 복음 들었습니다. 듣는데 벌써 사람이 달라져요. 복음을 듣는데 사람이 영적 생활이 달라져요. 내가 매달려서 막 기도에 은혜 받으면 이제 오늘 괜찮겠다 아니고 그렇게 기도 많이 안 해도 복음 계속 들으면서 오래 하니까요 사람이 영적 생활이 달라져요. 이야 복음이 이렇게 딱 5년 되니까 반석이 돼버렸어요. 흔들리지 않는 거 있죠. 시험을 받아야 되는데 시험을 안 받아요. 사람이 걸려드는데 사람을 넘어서는 거 있죠. 문제 사건이 왔는데요 상관없는 거 있죠. 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쳤어요. 미쳐버렸어요. 뭐 다른 사람은 틀립니다. 저는 한 번 했다가 하면 끝을 보는 사람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냥 하다가 이렇게 하고 일어납니다. 머리 안 씁니다. 왜? 뭐 그리 돌아갈 머리도 없고. 근데 저는 참 감사한 것이 계속 올인했죠. 이제 더 짓을 냈잖아요. 복음의 증거를 얻었으니까. 한 13년 딱 되니까요. 엮어지는 거 있죠. 갈라디아 2장 20절 또 틀려요. 아니, 가만히 보니까 내 인생을 주님이 엮어가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봐라. 갈라디아 2장 20절하고 또 틀리구나.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엮어가는 거 있죠. 그러면서 우리 가정을 보니까 우리 식구들을 엮어가고 있어요. 우리 집 사람 믿음이 되게 좋아지고 애들 그게 아니고 우리 가정을 서슬 주님이 엮어가는 거 있죠. 또 목회도 보니까 주님이 주인이니까 주님이 하시겠지 이게 아니고 우리 동국계 목회를 하나님이 엮어가는 거 있죠. 근데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야, 이럴 수가 있나 이 말이야. 그러니까 더 짓을 내가지고 제가 30년 더 가야 되겠다. 적어도 내가 다른 생각 안 하고 오직 보험속으로 30년만 들어가면 나도 모세 같은 또 나도 그때 아브람 같은 아브람 110개 달았잖아요. 이런 수준이 되겠구나. 그때 이제 목회하면 되겠구나. 그래 잡았다니까. 그러면서 나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을 계속 복음 주면서 복음 속에 들어가도록 20년 동국계 한 20년만 복음 속에 들어가면 된다.
왜? 이 성도들 충격이지. 아직도 아니다. 하나님 제게 말씀하세요. 이 사람들 좀 많이 왔다고 해서 교회 지어가지고 사람 많이 모이면 그거 어떻게 되느냐. 도떼기 신앙이다. 한국교회와 같이 간다. 내가 느끼잖아요. 대형교회 알잖아요.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만나면 행복하게 되어 있는데 교회는 다니면서 계속 교회에서 행복하지는 못해. 이런 일 걸려들고 저런 일 걸려들고 부담되고 말이야. 막 다닐까 말까 싶고 말이야. 이 교회 아니거든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만 옵니다. 영의 사람.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으로 살게끔 계속 케어해주고 역사하는 게 교회다 말이야.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와서 재미를 못 받으니까 어디로 빠집니까? 지금 이 마태복음 4장 1절 11절이 사단에 걸려드는 거예요. 인간은 영적 존재라.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상인데 이게 이제 하나님 또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도 제대로 못 만나고 또 재미도 없으니까 또 사탄은 그냥 있지 않잖아요. 예수님도 공생했어요. 배고프니까 빵 이야기하고 네가 내게 절하면 천하만 다 주겠다 그러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것이요, 뭐 광야로 가죠. 또 바다로 가고 뭐 강을 가고요. 이 다 요새 막 네피림 체험하게 해서 말이야. 이 지금 그러니까 명상 이게 전부 이쪽으로 갑니다. 교회가 이쪽으로 사실적인 답을 못 주니까 사람도 영적 존재라서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우상을 숨겨야 됩니다. 우상 안 섬길 수 없잖아요. 우상 섬기면 됩니까? 이제 그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이 막 들어다진다고요. 사람들이 사는 게 아우성입니다. 보통 엘리트를 성공한 사람들은요, 자기 성공해놓고 보니까 답이 없다는 거 압니다. 답 없어요. 전도서 1장 2절 아닙니까? 답 없습니다. 좀 이렇게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자꾸 돈을 위해서 달려가고 성공을 달려가는데 일단 성공한 사람은요, 솔로몬 같이 답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갈고 가는 이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별 수 없어요. 지금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내가 이쪽에 치우쳐 있느냐, 내가 이쪽으로 지금 갈등을 느끼고 있느냐, 아니면 나는 지금 교회 다니면서 무당한테도 차약하고 점도 치보고 말입니다. 목사가 어디 교회 세울까봐 점쟁이한테 묻기도 하고. 이 보십시오,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온통 지금 나라가 흑암이 덮여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저는 그렇게 합니다. 금년 한 해 강단에 원단을 통해 주신 말씀 들어보세요. 한번 들어봐요. 뭘 말했는가. 금년에 이제는 제대로 7천 다락방 운동, 이제는 제자 운동을 역관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도단성 운동가. 제자의 눈입니다. 제자의 눈이죠. 그래서 왕하 6장 17절입니다. 지난 시간에 안 보십니까? 말씀 앞에 서서 순종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엘리사 같은 갑절의 영감을 받은 주의 종이 말씀 앞에서 말씀을 던지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 아니잖아요. 그게 하나님 말씀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저는 그래요. 주의 종과 관계가 안 좋다. 그 사람은 신앙생활 실패한 겁니다. 어느 정도 되냐? 100% 좋아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아니, 여러분, 뭐, 김동 목사가 대단합니까? 똑같아요. 똑같이 살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사는 것 같으면서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아갈 적에 허점도 있고, 약점도 있고, 볼 적엔 저건 아니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 가지고 그 종에 대해서 개의치 않습니다. 이런 말씀입니까? 왜? 질그릇이니까. 아시잖아요. 어떤 친구 목사가, 아이, 뭐, 죄 안 지려고 자꾸 죄도 짓고 자꾸 넘어졌어 말이지. 강대산에서 퍼져 울었대요. 하나님, 이제 나 이런 거 싫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런 거 선별시켜주고 구별시켜야 되지.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는 사람을 그렇게 판단하면 안 돼요. 다 질그릇이고 다 모자라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모자라는 사람이 은혜로 엮어서 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잘났다고 떠드는 사람들 그건 허상이에요. 그거는 자기가 뭔가요 자기를 또 보이는데 마치 기둥과 같은 사람으로 자처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요 주변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은혜를 받은 받을수록 축복을 받을수록요 더 겸손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게 내가 잘해가지고 된 게 아니라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고 하나님의 은으로 여기서 된 것이지 그걸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절대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 와도 그건 세상에서 대단하지 교회에서는 아닙니다. 대통령도요 하나님 앞에는 똑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솔직히 어떻게 보면 대통령도 옆에 경호원 됩니다. 아버지 집에 왜 할지는 경호원도 필요 없잖아요. 아버지 집에 천사가 보호할 줄 믿습니다.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져야 됩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하는 축복이 있습니까? 이 청년이요 보니까 난리가 났거든요. 이 지금 도단성이 난리가 났어요. 자기는 군대가 아니잖아요. 총도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아람 군대가 지금 쫙 쳐들어옵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생도들만 있는데. 아람 군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람 군대가 지금 도단성을 둘러싸고 지금 우리를 죽이려고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때 한 말이 있어요. 야, 그들과 함께하는 아람 군대와 함께하는 보다도 우리가 더 많다. 이건 배우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아람 군대와 우리와 함께하는 게 아람 군대와 함께하는가 우리보다 우리가 더 많다. 이런 배우를 이 허감이잖아요. 이 배우에 허감이 있다는 것을 봐요. 우리 자꾸 잘 모르면 안 됩니다. 저는 이 사람을 딱 보면 사람 몇 마디 딱 들어보냐. 저 사람 지금 허감이 잡혀 있구나. 저 사람 지금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구나. 저 사람 자기도 모르게 속히고 있구나. 자기도 모르게 거짓을 하고 있구나. 이게 보인다니까요. 그 엘리사 보니까 배우에 저들과 함께하는 자보다도 우리가 함께하는 자가 더 많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애국 보십시오. 세상입니다. 세상은요, 지금요,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히 지금요, 그 애국의 열 귀신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게 안 보이잖아요. 그냥 애국으로 봅니까? 애국 나라에 지금 10가지 우상이 지금 이 백성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다 이 백성들이요, 10가지 우상을 섬겨야만이 자기들이 삽니다. 번성하고. 바벨론입니다.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우상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로마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마서 1장 21절 23절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짐승과 동물의 형상으로 우상으로 바꿨다 그랬잖아요. 에베소서죠.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 22절에서 23절입니까? 전부 다 우상으로. 세상에 하나님만 섬길 인간들이 하나님 사람을 우상으로. 지금 북한은 인간 우상입니다. 아십니까? 저렇게 무섭게 지금 들어닥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세상에 말입니다. 기도를 했지요. 저 청년의 눈을 열어달라고. 눈이 열렸죠.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불말과 불병거 가득 찼다 그랬습니다. 어디에? 하나님의 종 엘리사 주변에 꽉 차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 세계는요,
가장 우리에게 주시는 게 은혜고, 그 다음에 주시는 것이 은혜 속에서의 하나님 말씀이고, 또 말씀 또 깨달고 나면 그 말씀 속에 굉장히 사실적인 응답과 축복이 옵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뭡니까? 보좌와 영적 세계입니다. 할렐루야. 이 단계 눈이 열립니다. 지금 이 영적 세계를 보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죠? 보입니까?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그런 때문에 이 영적 세계, 진짜 우리 배후에 천사가 역사하고 있다는 거. 이거 못 보면요, 전쟁 못 합니다. 여러분 수준 가지고, 여러분 능력 가지고 그것도 안 되죠. 하나님께서 이런 하늘 군대를 보좌에 둬가지고 이 하늘 군대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고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제대로 영적 전쟁으로 세상과 싸우려고 하면 이 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 힘이 굉장하지요. 그래서 그 창세기에 28장에 도단성이 뭡니까? 베델에서 있는 사건이죠. 돌베개를 보고 노는데 바로 자기 머리 위로 천사가 오락 내려가잖아요. 제일 먼저 야곱이가 본 게 천사입니다. 보는데 말이에요. 그 위에서 하나님 음성 들렸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인도하고 너를 지키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복 다 떠나 할 때까지 떠나지 않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천사가 수종 들어가지고 결국 막 삼촌 집에서 막 양떼 소떼가 불어나고 말이야. 난리가 났어요. 나중에 이제 삼촌 이상한 생각하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돌아가라 이게요. 이러죠. 눈에 안 보이지만. 이게 이제 우리도 안 보이지만 우리에게도 이 천사의 역사가 우리로 하고 인도하고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니, 늙은 모세가 뭘 어떻게 하자 말입니까? 출애굽기 14장 19절입니다. 늙은 모세가 나이 80은 자기 몸 하나 오는 게 쉽지 않겠지요. 하나님 은혜 안 주면. 늙은 모세가 어찌 하자 말입니까? 피 바르고 나오니까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이다. 그 처자기값 합하면 한 200만 명 됩니다. 그것도 강요합니다. 벌써 가는데 벌써 일이 터지셔야 했잖아요. 애국 군대가. 바로가 말이에요. 본전 생각이 나가지고 그냥 보내줄 수 없잖아요. 진두지휘해가지고 말이에요. 병사들 따리고 다시 이제 체포해 가려고. 됩니까? 하나님이 불말불변거 불끄덩을 씌워버렸어요. 그게 다 천사의 역사죠. 그러니까 밤새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갈라카에 못 갔어요. 아십니까? 그러면서 모세가 손을 들면서 너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역사를 보라. 홍해바다 쫙 갈라지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삶은 기적 속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걸 설명이 안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설명 안 된대요. 설명 안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내가 집사람 내 옷 챙겨주고 옆에 있을 때 여보 나 쳐다봐. 내가 말이야 이 나이에 아이고 힘들어 못하겠어. 나도 나이 들은가 봐. 장로한테 이야기하고 그만둬야 되겠어. 그런 것 같으면 끝난 거죠. 그런데 저는요 하루 24시간 계속 파워 있게 뛰고 있습니다. 어디서 힘이 나오는지 몰라요. 어디서 이 힘을 주고 있는지 몰라요. 거기 있어요. 에베소 1장 3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엮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게 신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안 그래요? 그게 내가 열심히 하고 잘해서 아닙니다. 모세 보십시오. 농사 한 톨 지을 수도 없고 우물 하나 팔 수도 없고 햇빛이 내리치고 길쌈 하나 할 수 없는 광야에서 이 모세 한 사람이 이 지금 몇 명입니까? 한 200만 명을 걷고 하는 겁니다. 봐요. 벌써 모세는요 복음이 결론 난 사람이고 벌써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들도 가나안을 가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지금 여호와 함께 하시는 은혜 속에 있다는 걸 압니다. 할렐루야. 창조주가 함께 하면 끝납니다. 안 그렇습니까? 고기 먹고 싶다면 고기 줬잖아요. 이게 눈에 보이잖아요. 이게 전부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걸 보니까 눈도 깜짝하잖아요.
전부 다 돌 던졌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위에는 전부 다 돌 던진다니까요. 우리를 애굽에 놔두지 매장지어 지어보냈나. 불평한다면 늘 입에 달린 게 불평이에요. 입만 열면 불평하는 거예요. 딱 그런 것만 생각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렇게 딱 각인된 사람은요, 생각하고 보는 게 전부 불신하고 보게 돼 있어요. 안 갈락해도 안 갈락해도 하고 있다니까요. 사람만 만나면 그 짓 한단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기도 망치고 가정도 망치고 또 같이 만난 사람 다 망칩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영의 세계가. 다윗이요, 전쟁에 갈 때마다 백전백승입니다. 시편 103편은 뭐랬습니까?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는 천사요. 백전백승 왜 했습니까? 반드시 전쟁 갈 때 하나님께 묻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이번에 제가 갈까요? 가라. 그럼 끝난 거예요. 다윗이 전쟁을 잘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 역사한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좀 수준을 높입시다. 우리는 조금 말씀 은혜 받았다 하면 이게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보좌로부터 우리에게 쏟아주는 말에 미션과 보좌로부터 쏟아주는 이 하늘 군대와 보좌로부터 쏟아주는 우리 만 가지 은혜를 가지고 금년을 엮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저 세상적인 그리스도를 보좌로부터 온다니까요. 어디 안 옵니까? 세상에 사람한테 안 옵니다,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면 바른 건 뭐, 그럼 당신 손해봅니다. 도움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그래서 저 안에서 같이 행복하게 누리며 살아야겠지, 의지할 곳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의지 안 합니다. 제가 있잖아요, 오산에서요, 개척교회 하는데 멋있는 사람이 왔어요. 아주 생기도 잘생기고 신앙생활도 아주 멋지게 해요. 말 안 해야 되는데 말해본 거예요. 당신 말이야, 앞으로 이 성은교회 장로가 합니다. 이상하게 내 마음이 그런 게 온다 하니까. 그럼 뭐 본인이야 뭐 좋겠지요. 얼마 없이 가복 없어요. 예. 혹시 내 마음이 그 사람 의지할까봐. 그죠? 야, 하나님 그때부터 그랬어요. 사람은 절대 믿을 수 없구나. 내가 믿으면요, 하나님 꺾어버리는 거예요. 야, 그래서 내가, 이 사람,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고, 이건 좋잖아요. 그죠? 그러나 어떤 그 사람을 의지하는 건 안 되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바울이 알았잖아요. 히브리서 12장 22절입니다. 바울은 어느 정도 알았습니까? 하늘 군대 1000만 천사가 지금 보좌 우편에 있다는 거. 보좌에 있다는 거. 그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큰 사역을 한 거예요. 돌에 맞아가면서도요, 개의치 않았어요. 참 어떻게 보면 멋있죠. 사실은요, 우리가요, 이 정도 돼야 이제는 영적 싸움을 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이런 제자를 통해서 세상을 바꾼 줄 믿습니다. 이런 제자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뭐라고 모르는 사람에게 뭐 전도나 좀 하고 교회나 좀 하나 하고 그 정도가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다 덮였어요. 흑암이 완전히 장악해버렸어요. 세상 임금이 지금요, 그러고 정사 건세를 다 장악했어요. 아십니까? 정치하는 모든 권력을 장악해버렸어요. 정사와 건세를. 그건 뭐 완전히 기심판이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볼 것이, 이런 데 대해서, 영적 세계 천사에 대해서 이 실상을 본 사람이 있어요. 실상을 본 정인들이 있어요. 이 정인들을 나열한 것이 어딥니까? 이게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이죠. 12장 1절에서 2절 보면 허다한 정의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천사에 대한 영적 전쟁에서 세상을 뒤집은 이런 정인들이 있어요. 이 정인들이 무엇입니까? 11장 1절에서 38절이죠. 증거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저는요, 이번에 또 한 번 더 느꼈습니다. 내가 그래도 그동안에 성령 충만을 했는데, 내가 엘리사를 보면서 느끼겠습니다. 적어도 나도 엘리사와 같이 성령의 갑절, 이 은혜가 있어야 되겠나.
내가 이 은혜를 가지고 강대상에서 서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막 성도들이 은혜 받을 뿐 아니라 막 감동받고 말이야. 굉장한 역사 일어나지 않겠나? 안 그렇습니까? 아니, 뭐, 솔직히 말해서 뭐, 주의 종이 성령 충만도 없고 능력도 없으면 강대상에서 말한다고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집회 같은 데 갈 적에는 핵심 같은 데 갈 적에도 저는 기도 많이 합니다. 유광수 목사님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유광수 목사에게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오는 사람들 그냥 오지 말고 이 지금 전도자들은요, 핵심은 아무나 안 옵니다. 전도자만 오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오기 전에 마음에 담고 기도해서 옥토가 되고 오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저도 왔습니다. 이렇게 막 준비하고 있다네요. 그래하고 메시지 들으면요, 막 메시지 꼽혀요. 막 굉장한 은혜가 쏟아져요. 그래서 제가, 이게 축복이다. 그래서 나도 엘리사 같이 정말 이제는 더 성령 충만 정도가 아니고 성령의 충만, 갑절의 영감을 받아서 이제 강대상에 설 때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강대상에서 말씀을 내 품을 적에 말이야. 그 모든 성도들이 말씀 앞에 아멘 할 적에 기적들이 막 일어날 줄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가 일어나고 온갖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 돼야 되죠. 아마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축복을 우리에게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7절에서 9절 사실은요, 예수님은요, 잠시입니다. 잠시 천사보다도 못했어요. 그러나 실제 예수님은 천사와 같은 분이 아니잖아요. 그 예수님 앞에 만물이 복종합니다. 만물이 복종하는 존재입니다. 모든 천사가 경배하고 만물이 복종하는 굉장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런데 사람들은요, 참 이상해요. 이런 영적 세계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해요. 등한히 여기요, 등한히. 흘러 떨어 보내지요.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뭐 예배는 대충 보고, 집에 가서 텔레비나 보고, 또 내가 보고 싶은 거 보고, 카톡까지 전화나 하고, 영의 사람이 영으로 살고, 영으로 일해야 되는데, 영의 사람이 똥온줄 분별 못한단 말이에요. 너무 이런 영적인 하나님 말씀이라든지, 성령의 역사 인도라든지, 또 실제적인 이런 보좌에서 오는 천사의 역사라든지, 보좌에서 오는 하나님의 미션을 갖다가 참 등한히 얘기해요. 난 이걸 보면서 왜 그럴까? 이게 사탄에 속한 거 아니냐? 그러면 사실은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됐습니까? 정말로 우리는요, 어떻게 하면 됐어요? 어떻게? 히브리서 2죠. 히브리서 12장 22절입니다. 22절이죠. 이걸 알아야 됩니다. 천사가 어디 있는 거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천사가요, 보좌에 말도 못합니다. 천만 천사, 하늘 군대가 있는 줄 믿습니다. 군대가 있어야 군대에 어떤 힘을 빌릴 줄 아닙니까? 안 그래요? 천사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 천사가 어떤 일을 합니까? 히브리서 1장에 보면요, 그 천사가 심부름꾼입니다. 사역자입니다. 사역자는 사역자이지만 능력 있는 사역자입니다. 주의 일의 사역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천사예요. 이 사역자입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단순하게 나와 해당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요, 예수님께서 규를 가지고 있어요. 이 규를 하는 것은 왕권이죠. 이 규를 가지고 있는데, 이 규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호를 줬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우리 천사를 줬다니까요. 보좌에 있는 그 천사, 또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그걸 천사를 누리라고 우리 천사를 준 줄 믿습니다. 우리 천사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마그다라 방에서 말이에요. 다 있는데 문을 두드려서 나가보니 계집 쪽에 나가보니까 아유 베드로가 있어요. 문 열어주실 겁니까? 막 달려와서 지금 베드로가 문 앞에 있다니까 베드로 천사일 거라 그랬잖아요. 그때 초대교회도 그걸 다 알고 있었어요. 천사.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이 하늘 군대를 움직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적 전쟁할 수 있는 힘을 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착각하는 거 있죠. 함부로 못합니다. 큰일 나죠. 그게 히브리서 1장 8절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생각할 것이 정말로 이 이름입니다. 이 이름 히브리서 1장 14절이에요. 1장 4절이죠. 이 이름이 굉장합니다. 지상에서 제일로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이름 앞에 모든 천사가 경배하는 겁니다. 이름 앞에. 대단한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면서 사실은요, 히브리서 1장 13절 이 이름으로 모든 원수를 끊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캠프 간다든지 집에 가든지 이럴지요 반드시 지혜가 역사합니다. 여러분 참 제가요 이 하나님 만나서 말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말이 중요하다는 거. 그냥 말이 아니잖아요. 그 말로 엮어서 자기 인생을 엮어가는 거예요. 그죠? 불신앙하는 사람은 불신앙 인생을 엮으면서 가고 있어요. 정말로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가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 지금 결국은 이게 장난치고 있습니다. 이게 장난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생각 속에 틈탄다니까요.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가정을 자꾸 사단이 장난해가지고 부부간에 이간시키고 말이야. 갈등 느끼게 하고 말이야.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해야 되겠다 그러고 말이야. 저 새끼들 말이야. 그러니까요. 쑥대밭을 누가 만드느냐 합니까? 거기에 있는 부모, 거기에 있는 와이프, 거기에 있는 가정의 애들이 다 급함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볼 때는요, 멋있잖아요. 멋있잖아요. 나도 우리 손자 요번에 한 이틀 동안 말이지, 휴가도 못하고 이래가지고 한 이틀 동안에 같이 조용하게 이제 이렇게 대면 콘도 갔어요. 그때는 뭐합니까? 애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같이 저희들이 막 게임하는 데 가서 게임 돈 대주고, 또 목욕탕에 가서 같이 목욕도 하고, 24시간 다 쳐다보거든요. 쳐다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참말로 어렵다 느꼈습니다. 뱃속에서 기도한 놈들이에요. 계속해서 기도한 놈들이에요. 태어나가서도 계속 제가 기도해줘요. 또 내 눈에 안 보일 때도 또 기도하죠. 왜?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입니까? 한 시대의 아브라함 가문 같은 이 언약 전달을 해서 시대를 바꿀 수 있는 가정 아닙니까? 그죠? 그 유다미는 얼굴이 쳐다보면 이뻐요. 보면 참 자랑스럽고 이쁘고요. 뭐가 될 것 같다. 앞으로 얘기했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그 속에다가 다른 것보다도 흔들리지 않는 어릴 적부터 복음을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복음 심어야 돼요. 정말 그럽니다. 정말 저는 생각할수록 천사를 하나님 내게 보내서 나를 섬기도록, 우리를 섬기고 보호하고 인도 역사 다 하도록 이런 사실적인 것을 누리게 했으면 충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바울 기도요. 이분이 벌써 영적 세계나 이 천사나 이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적으로 누리고 있죠. 제일 깊이 지금 영적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내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열어서 백성들에게. 에베소 1장 17절 19절입니다.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겠습니다.
참 말씀을 보면 볼수록 귀한 분이죠. 에베소 2장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은 뭡니까? 연조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라. 엘리사가 마치 기도했듯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는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시죠? 제대로 알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이제 금년부터는 여러분 기도할 때가 자녀들 위해서 여러분 서로 기도할 적이에요. 하나님, 눈을 열어주옵소서. 할렐루야. 이 천사의 역사에 눈을 열어달라고, 영의 세계를 보는 눈을 열어달라고, 이런 기도 필요했죠. 그러면서 또 나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몸입니다. 나라는 존재는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면서 에베소 1장 22절에서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성도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우리 존재가요,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몸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몸에, 몸에다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1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근데 참 그렇잖아요. 거기 보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고 만물을 복종케 하죠. 이게 굉장합니다. 결국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만물이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만물. 또 모든 정사와 건세. 정치가 대단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단. 누구 발 아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발 아래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봐요.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의 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만물도 정사 건세 이 사단도 전부 우리 발 아래인 줄 믿습니다. 잽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잽이 겁날 거 없다니까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면서 우리는요, 이제 교회에 실질적으로 머리가 된다. 정말 그리스도는 교회 머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주인이 누구냐? 내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나 수종 들고 있어요. 그러니 책임이 없어요. 양도요, 제가 책임지는 거 아닙니다. 양을 하나님께 맡기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교회 머리로 삼으셨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2절입니다. 너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그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당신 일을 합니다. 내 안에서 내 인생을 엮어주면서 내 안에서 당신 일을 하는 거죠. 우리 안에서 오신 분은요, 육신적 세상적 아닙니다. 전부 다 내가 하는 일은 주의 일인 줄 믿습니다.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중심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중심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입니다. 아마 원단의 첫 시간은 말씀 앞에 서설지 일어난 기적을 말하고, 이제 원단 2강은요, 우리가 눈이 열려서 이제 영적 전쟁에 임하는 우리에게, 이제는 도단수 원단 우리에게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보좌의 우편에 보좌에 있는 하늘 군대의 힘을 빌리기 바랍니다. 이거 알고 나면 여러분 가정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이 보호하는 거 아니거든요. 천사가 보호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업, 여러분의 모든 것 주의 천사를 보내서 다 엮어갈 줄 믿습니다. 저는 주일 아침에 기도할 적에 하나님 오늘도 온 성도가 옵니다. 어떻게 세상에서 마음이 흐려졌든 어떻든 들어옵니다. 천사를 파송하셔서 오기 전에 그들에게 회개의 심령을 주셔서 또 사모하는 말로서 루드의 마음을 여는 것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오늘 최고의 축제 예배되게 해달라고 준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면 좋지만 못할지는 제가 대신합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이, 개청의 지도자들이 벌써요, 교사들이요, 애들이 뭘 합니까? 한 주간에 계속 텔레비나 보고 카톡이나 하고 하는데 그게 영적으로 안 됩니다. 와봐야 앉아봐 안 됩니다. 막 그렇다면 막 주의 종 엘리사같이 막 강력하게 말이야, 강력히 성령 충만해가지고 꽉꽉 치면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같이 살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정말 도단성에서 저들과 함께하는 거, 우리가 함께하는 자 많다고 청년의 눈을 열었을 적에 청년 정말로 사실을 보았습니다. 저 우리에게도 금년에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고 가는 우리에게 이제 하늘 군대 천사, 또 우리를 수종드는 천사 우리에게 동행하고 역사하고 이를 믿사오니 이 사실을 알고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